대감 이놈아, 내 나이가 올해 45이라 했느냐? 아직도 장가 한 번 못 가고 이 꼴이냐? 판쇠 송구하옵니다, 나리. 대감 부인 쯧쯧. 저런 상것이 대를 잇지 못하면 조상님께 무슨 낯으로 가려나? 오늘 밤 산신령께 아기점지 기도나 다녀오너라. 판쇠에 이 한밤중에 말이옵니까? 어서 안 가고 뭐 하느냐?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오르면서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더니 평생 이렇게 구박받으며 살다 죽는 게 내 팔자인가? 하늘은 대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건가? 판쇠 형님,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겁니까? 하늘이 정한 신분인데 어쩌겠나? 이게 내 운명이지. 상것 주제에 양반 밥상에 눈독 들이느냐? 밥그릇을 발로 찬다. 죄송합니다. 떨어진 밥을 주워 담으며 내세에는 사람 대접이나 받고 살 수 있을까? 멈춰서며 이게 무슨 소리냐? 으앙. 세상에. 이런 깊은 산속의 아기라니. 바구니에 천을 걷어내며 백옥 같은 피부. 누가 이런 아이를 버린 단말인가. 아기를 안으려는 순간 아기의 눈이 번쩍 떠지며 판쇠를 똑바로 쳐다본다. 판쇠 이 눈빛이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듯. 설마 산신령께서 내린 아기 입가에 희미한 미소 속 소름이. 하지만 이 어린 것을 그냥 둘 순 없지. 바구니를 내려놓고 이 아기. 범상치 않아. 저 눈빛은 분명. 아니야, 귀신일지도 몰라. 도망가려다 뒤를 돌아본다. 아기가 여전히 자신을 쳐다본다. 아이고. 나 같은 청것도 저승 가면 염라대왕께 꾸중 들을 텐데. 이 어린 것을 버리고 가면 무슨 낯으로. 좋아. 너를 키워보마.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인연일지도 모르니. 그날부터 판쇠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대감집 머슴으로, 밤에는 아기의 보호자로. 판쇠밥을 아껴 미음을 쓰며 많이 배고팠지? 아버지가. 아니, 내가 너를 꼭 지켜줄 테니 걱정 마라. 아기가 판쇠를 보며 웃는다. 이 녀석, 웃을 줄도 아는구나. 보름달 뜬 밤, 판쇠가 아기에게 미음을 먹이려 창고에 들어간다. 판쇠자, 배고팠지? 이거라도. 갑자기 아기가 판쇠의 손을 붙잡는다. 아기 판쇠, 그릇을 떨어뜨리며 말을 하다니. 내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아기 놀라지 마라. 나는 귀신이 아니다. 다만 전생의 업보로 아기의 몸에 갇힌 영혼일 뿐. 내가 나를 구해주었으니 나도 너를 구하겠다. 귀를 기울이거라, 판쇠. 내가 너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마. 판쇠의 놀란 얼굴이 서서히 경외심으로 변한다. 밤마다 이어진 가르침. 아기 천자문부터 시작하자. 하늘천, 땅지. 판쇠 열심히 따랐으며 하늘천, 땅지. 아기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눈을 봐야 한다. 대감의 눈엔 탐욕이, 부인의 눈엔 허영이 보이지 않느냐? 판쇠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 아기 판쇠야, 오늘 과제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말해보거라. 판쇠 한참 생각하다가 없습니다. 아기 하나도? 판쇠 고개를 떨구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놈아 상것. 그것이 제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아기 잠시 침묵 후 판쇠야. 판쇠 고개를 든다. 아기 판쇠야, 고맙다. 나를 살려줘서. 판쇠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도련님. 저야말로 처음으로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목이 메어 스승님. 어찌하여 저 같은 청것을 가르치십니까? 아기 판쇠야, 넌 탐욕이 없다. 그것이 진정한 귀함이니라. 신분은 하늘이 정했을지 모르나 사람의 가치는 마음이 정하는 법이다. 판쇠 큰절을 올리며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밤마다 이어진 가르침. 무지했던 머슴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대감집 마당, 대낮. 대감 발을 동동 구르며 이를 어쩐다.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백옥도장이 사라졌어. 판세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나리. 혹시 사랑방 서쪽 마루 밑을 살펴보셨습니까? 대감 내가 어떻게. 판세 며칠 전 나리께서 취하셔서 마루에 뭔가를 떨어뜨리시는 걸 봤사옵니다. 하인들이 마루를 드러낸다. 백옥도장이 나온다. 대감 놀라며 판쇄, 내가 어쩌다 일이 똘똘해졌느냐? 판쇄 겸손하게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옵니다. 논에서 대감과 마을 양반들이 모여 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 벼가 다 말라 죽겠소. 대감 물기를 새로 내야 하는데 비용이. 판쇄 앞으로 나서며 날이 소인에게 묘안이 있사옵니다. 땅에 나뭇가지로 수로 설계도를 그린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물기를 내면 적은 인력으로도 이산 것이 대체 누구에게 배웠길래. 판쇄 당황하며 그저 꿈에서. 머슴 판쇄의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천재 머슴, 하늘이 점지한 지혜. 깊은 밤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촛불. 대감의 측근 김첨지가 수상하게 여기며 다가온다. 그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판쇄 스승님, 오늘도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큰 절을 올린다. 아기 어른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줬다. 오늘은 대감의 약점을 알려주마. 판쇄 약점이라뇨? 아기 대감은 몰래 관청 세금을 빼돌리고 있다. 사랑방 책장 뒤에 비밀 장부가 숨겨져 있지. 문틈 너머 김첨지의 눈이 번뜩인다. 김첨지 속으로 호호. 말하는 아기라. 이놈을 대감께 고하면 큰 상을 받겠군. 다음 날 아침 대감 사랑방. 김첨지 무릎 꿇으며 날이. 큰일이옵니다. 대감 무슨 일이냐? 김첨지 판쇄놈이 요사스러운 괴물을 키우고 있사옵니다. 대감 뭐라고? 김첨지 말하는 아기옵니다. 그 아기가 판쇄에게 온갖 지혜를 가르치고 있사옵니다. 대감 눈이 번뜩이며 탐욕스럽게 말하는 아기라. 그것만 있으면 내가 조정의 높은 벼슬까지. 그날 밤 창고. 대감과 하인들이 들이닥친다. 판쇄 아기를 감싸며 날이. 이게 무슨. 대감 이놈. 이런 귀한 것을 혼자 숨기고 있었구나. 판쇄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하인들이 판쇄를 끌어내고 아기를 빼앗는다. 아기가 판쇄를 쳐다본다. 아기 조용히 슬픈 눈빛으로 판쇄. 두려워 말거라. 판쇄 끌려가며 외친다. 도련님. 도련님. 대감집 앞마당. 낮. 판쇄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판쇄가 멍석에 묶여 있다. 판쇄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대감 요사스러운 짓을 한 죄로 이놈을 마을에서 쫓아낸다. 판쇄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마을 사람들 저런 괴물을 키우다니. 산 것 주제에. 하인들이 판쇄를 멍석마리로 구타한다. 판쇄 의식이 흐려지며 도련님. 미안. 합니다. 판쇄가 마을 밖으로 내쳐진다. 빗속에 쓰러진 판쇄. 비 내리는 밤 산기슭 동굴. 판쇄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누워있다. 판쇄 신음하며 역시. 나 같은 청것은 행복할 자격이 없는 건가. 아기의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워도 일어서는 것이니라.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닌 마음이 정한다. 판쇄 눈에 다시 빛이 돌아오며 아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선다. 그 순간 무력했던 머슴은 죽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전사가 태어났다. 한밤중 대감집 담장. 판쇄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판쇄가 몰래 담을 넘는다.
판세 속삭이며 스승님, 이제는 제가 당신을 구할 차례입니다. 사랑방으로 잠입해 책장을 뒤진다. 판세 분명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비밀 장부가 장부를 발견한다 이런 글을 읽을 줄은 알지만 이렇게 어려운 한문은 창고 방향에서 똑똑똑 벽 두드리는 소리 판세 귀를 기울이며 스승님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 모스 코드처럼 규칙적인 소리에 맞춰 장부의 핵심 페이지를 찾아낸다 이것이다. 다음 날 아침 대감집 마당 갑자기 말발굽 소리 하인 나 나리 암행어사 나으리께서 암행어사 마패를 꺼내며 이 고을 대감 세금 횡령 의혹으로 조사받을 것이다. 대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무슨 말씀을 판세 장부를 들고 나서며 어사 나으리 소인에게 증거가 있사옵니다. 대감 놀라며 판세 내가 어떻게 암행어사 장부를 펼쳐보며 이것은 명백한 횡령 장부로군. 하지만 내가 어찌 이것을 아기 김첨지의 품에서 또렷하게 제가 증인이옵니다. 어사 나으리 판세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사람들 경악하는 소리 암행어사 놀라며 말하는 아기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아기 대감은 지난 3년간 관청 세금 1000냥을 빼돌렸사옵니다. 그 돈으로 밀무역상과 거래했고 장부 73페이지에 모든 증거가 있사옵니다. 대감 주저앉으며 이럴 수가. 암행어사 장부를 다시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틀림없군. 대감을 체포하라. 하인들이 대감을 결박한다. 암행어사 그대는 누구인가? 이 아기와는 무슨 관계인가? 판세 안 됩니다. 이 아이는 판세 아기를 쳐다보며 그리고 당당하게 저희 스승이십니다. 아기 사람의 귀함은 신분이 아닌 마음에 있사옵니다. 판세 앞으로 가서 천천히 큰 절을 올린다.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만난 가장 귀한 사람이옵니다. 웅성웅성 저 아기가 머슴에게 저를 판세 황급히 아기를 일으키려 하며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아기 판세의 손을 잡으며 당신은 나를 버려진 아기로 보지 않았소. 나는 당신을 천한 머슴으로 보지 않았소.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 아니겠소? 암행어사 일어서며 과연 하늘이 내린 가르침이로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한다. 판세를 업신여기던 도련님도 대감 부인도 무릎을 꿇는다. 그날 신분의 벽이 무너졌다. 적어도 그 마을에서만큼은 5년 후 화창한 봄날 서당 마당 10살쯤 된 단정한 도령이 책을 읽고 있다. 옆에 깨끗한 옷에 당당한 자세의 판세가 서 있다. 제자들 선생님, 오늘은 무엇을 배우나요? 도령 웃으며 오늘은 우리 판세 선생님께서 농사의 이치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판세 겸손하게 제가 어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도령 일어서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스승이 있지. 지식을 주는 스승과 삶을 가르치는 스승. 나는 전자였고 당신은 후자였소. 공손히 절을 하려 한다. 판세 황급히 손을 휘저으며 아니 되옵니다. 우린 스승도 제자도 아닌. 도령 미소 지으며 그렇다면? 판세 따뜻하게 웃으며 버시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는다. 봄벽 가득한 서당 정경. 신부는 하늘이 정했을지 모르나 사람의 가치는 마음이 정한다. 천한 머슴과 버려진 아기가 서로를 구하며 증명한 이 진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진정 누구를 귀하게 여기는가?